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복습하는 뜻에서 2020년 새 전포교회 표현은 뭐죠? 예, 실천 사항을 하나 하면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아멘. 사랑 위에 세워가는 교회 세 번째 우리 실천 사항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신혼집이라 해야 될까요? 얻었던 집은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집사람하고 1,000만 원짜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살만했는데 문제는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이 집이 비가 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벽지가 이렇게 젖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대로 팩트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우산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빗물이 줄줄줄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분은 하시는 업이 뭐냐 하니까 설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새는 거 고치는 거 전문가세요. 이 집주인이. 아예 이분은 이름을 동네 분들이 안 부릅니다. 전부 다 김설비 이래 부릅니다. 이 설비 쪽에 있어서 탁월한 소문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전세 놓은 집은 제대로 해놔야 될 텐데, 그래 놨으면 빨리 와서 또 고쳐줘야 될 텐데 자기 돈 벌러 다닌다고 고쳐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이라도 보내라 이랬더니 다른 사람 시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 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장마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주인 아저씨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조금 역정을 탁 냈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있다 오겠다 하는데 하필이면 제 전화 받고 다음 날 공사장에서 떨어져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그래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욕은 좀 많이 했어요. 욕은 많이 했지만 막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닌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오셔서 수리를 결국 해주는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굴을 딱 대하니까 화낸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친 데는 없으세요?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치고 있는 주인한테 지난번 화낸 거 미안합니다 사과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 하느냐면 그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들었는지 제 정체를 알은 거예요. 저 교회 전도사라더라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고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무슨 얘기죠? 요약하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사도 요한의 정확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하잖아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자와 거지입니까? 거기도 보면 거지 신분이 왕자로 변신을 하면 그에 걸맞는, 그 격에 맞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새로운 계명,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사랑이든지 또 짝사랑이든지 아니면 떠나간 사랑이든지, 그건 실제적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지. 그건 관념일 뿐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한낱 유행가 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을 딱 대하다 보면 세 종류의 대상이 있죠. 첫 번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Easy to love.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순종을 잘 안 해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손자, 손녀, 그냥 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있죠.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Difficult to love.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사역한다고 했지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데 막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도 이 새해 첫날부터 목사 입장에서 사랑하기 힘든 분이 있어요. 아니, 첫날부터 졸면 어쩌자고. 작년에도 졸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또 앞에 사역자가 강단에서 정말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단 그런 만난 설교를 하면, 달콤한 설교에 뭐 이렇게 졸겠습니다. 이런 게 제가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 지난 여름에 제가 한번 운동한다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시민공원 하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요즘은 커피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커피도 여러분 맛있는 데 가서 드셔야 돼요. 목이 마르니까 그 근처에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하도 생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물어봤거든요. 집사람이 혹시 라떼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라떼. 여러분 라떼 모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대답마다요 하면서 시켰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바리스타가 아닌 이상. 근데 막 라떼를 그냥 물 쭉 짜가지고 얼음 쫙 넣어가지고 이게 라떼라고 탁 주더라고요. 제가 마셨는데 천하에 맛대가리가 없더라고요. 라떼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 라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졸면 제 책임인데 그러지 않고 이게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성령의 영감이 아닌 마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졸고 있을 수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도 참 사랑하기 힘들다. 세 번째,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Impossible to love. 절대로 안 합니다.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도통. 그리고 무시하십니다. 이게 원수다 이렇게 생각이 여겨질 정도로. 그 사랑하는 거 안 되죠. 성경은 참 미안한 게, 방금 얘기 드린 1, 2, 3번을 다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사랑하기 힘들고 불가능한 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랑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할 수 있고, 그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그렇다 오늘 설교 딱 듣고 예배 마치자마자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막 하면 그동안 나를 원수처럼 여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거는 오늘 영 아닌데 하지 말고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예수님처럼 확 껴안고 그렇게 하면서 품지는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힘들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하는 가운데서도 헌신도 결심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올해 다른 사람 구제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셔서 큰 돈 벌어서 구제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구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큰 돈이라는 것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1월 첫날부터 너무 튀고 이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죠. 1월 1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올 한해 이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정 퍼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돈을 뿌린 적이 있어요. 모르세요? 그 유명한 뉴스인데 제가 액수까지 말하면 정말 놀래자빠지고, 10,000원짜리 그때 딱 50,000원짜리 나오기 전인가 그랬는데 엄청난 숫자를 들고 가서 막 뿌려가지고 그 뉴스에 났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려운 사람이 안 가져가고 동네 힘센 양아치들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초에 그런 거 못하도록 우리 집사님한테 교회 옥상문을 잠가라고 해놨어요. 괜히 누가 올라가서 돈 뿌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헌신은 작은 거 오병이어에서부터 헌신을 하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할 때에 정말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반석과 같은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생업, 직장, 학업, 자녀들의 미래, 그 축복의 역사는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온전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용을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냐? 하나만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신용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름에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형을 사셨잖아요. 징역살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들 한다. 그러나 교도소 안의 사람들은 겨울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여름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하며 살기 때문이다. 좁아 터진 잠자리에 칼처럼 누워서 자야 되는 그 방 안의 실내 온도는 40도를 가리킨다. 그 순간 옆에 누워있는 바로 그 사람은 나에게 형벌 그 자체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불행이다. 공감이 되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이고 가장 불쌍한 일이고 가장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원합니다. 우리 전포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든지 가족 안에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이든지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가까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랑치 못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제 사랑이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내가 어떻게 옳은 것 같아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형제 사랑에 관한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저희들 학창 시절에 요즘은 그런 체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숙제 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숙제해 올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이 숙제가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다른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정근 가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숙제를 해가는 것 말고는, 숙제를 끝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 숙제를 해갈 때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풀어라고 내어놓은 숙제, 이것만 풀리면 여러분 다른 거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권을 발동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수행하시면서 2020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꽉꽉 채워서 은혜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결이 돼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이웃을 넘어 가족을 넘어 민족과 열방까지 품으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도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짜 사랑, 가까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이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귀한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교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떠오르는, 제가 자주 못 나가서 늘 갔던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카렌 마을에 방문했던,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이분이 자꾸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는 게 이게 눈을 끔뻑끔뻑 거릴까? 왜 끔뻑끔뻑 하냐면 몸이 가려워서 그런 거죠. 몸이 가려워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긁는가 봤더니 다리를 자꾸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분이고 제 또래였는데 좀 그만 좀 긁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덜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렌 마을 복장을 딱 덜쳐보니까 그 난민촌에서 씻지 못하고 치료 못 받고 거기 있는 그 벌레들에게 물려가지고 전갱이 양쪽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진물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지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죠. 저분들이 왜 이 고생을 할까? 그 사모님은 그때만 해도 정말 아가씨 같은, 아직 나이도 그때 한참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곱디 고운 그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그야말로 여장부처럼 여전사처럼 그 난민들을 섬기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젊은 세대 같은 선교사님이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저 영혼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섬기다가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3살, 5살 아이를 옆에 두고 엄마가 과연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더군다나 그 두 분은 원래 한국에서 부부 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혹시 거직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지나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부 교사로 살면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사명감으로 해야 되겠죠. 부부 교사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난민들 속에 들어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저들 섬기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람이 없다는 이 믿음, 이 고백,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득불 할 일이라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못 비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 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시티 스타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희생도 감히 절대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한결같은 충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더라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계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군요,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군요 칭찬할 것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해도 역시 여러분의 손을 잡으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세요. 이 새 계명의 완성자로 꼭 사셔서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지나가고 하늘의 참빛이 비치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숙제를 기필코 해내는 2020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